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충성된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걸 물으셨어요. 이 목사, 이제 이민교회도 조금 경험을 해봤는데 이 목사가 보기에 이민교회하고 한국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민교회는 유리장 같습니다. 유리장. 그리고 한국교회는 뚝배기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 이민교회는요, 보기에 굉장히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갈등만 있고 부딪힘이 있으면요, 금방 유리장 그렇잖아요. 세게 짠 하고 부딪히면 금방 금이 가고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너무 쉽게 갈라지고 너무 쉽게 깨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연합행사에 가가지고 다른 교인들하고 우리 교인들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걸 들어봤는데 제가 있는 걸 의식을 못한 거죠. 우리 교인이 다른 교인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야,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순간 덜컹했습니다. 오면 좋아해야 되나? 기뻐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주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조금만 갈등이 있고 조금만 부딪히면 금방 깨지는 유리장 같이 보였어요. 저에게는, 적어도 이민교회가. 근데 한국교회는 뚝배기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세게 부딪혀서 이가 나가고 조금 금이 가도요, 그냥 금간대로 이간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부딪히고 웬만큼 갈등이 있어도요, 왜 내가 나가? 네가 나가야지. 여기는 내 교회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가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대부분 다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신방을 가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멀어도 어쩌다 한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먼 길을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고 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섬기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뚝배기 같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뚝배기 같은 그런 성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 기업이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뚝배기 같은
이렇게 충성도 높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그 직장은, 그 가정은요,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충성도 높은 사람의 그 근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 이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원래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21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종은요, 맡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맡은 자라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는요, 이들이 이 맡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저는요, 맡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은 자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로서, 그러면 종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로서의 태도는 뭐냐? 이런 거죠. 아,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그러면 주인이 이것을 나에게 맡겼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종은 뭐가 없냐면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 물질, 건강, 생명 모두 누구의 것이냐?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요. 종은 뭐가 없냐면 내 뜻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지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종이에요. 세 번째로, 내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늘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주인이 지금 내게 이것을 맡겼는데, 주인이 지금 내게 이것을 요구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주인이 원하셨을까 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맡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이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죠. 이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올바른 자세요,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요 빌딩만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요?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권사님 이론도 별로 도움을 못 받는데, 그랬더니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하면서 좋아야죠. 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고민해야죠. 예? 그냥 생각만 해도 좋대요. 뭐 잘못됐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의 올바른 자세, 종의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맡은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주인이 가장 기뻐할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종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는요, 내가 주인에게서 얼마를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것들을 잘 선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만큼을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을 받았던, 무엇을 받았던,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 늘 주인에게 관심을 두고, 늘 주인을 바라보고, 늘 주인의 생각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종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한, 믿을 만한, 충성된, 이런 형용사인데요. 또 믿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피스토스, 믿음은 피스티스, 비슷하죠. 이게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충성은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 일을 나에게 맡겼는데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용하면 좋을까? 늘 기도하고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나에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는 그저 맡은 자다 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충성된 종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저는요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 칭찬한 이유가 그들이요 그만큼의 이윤, 뭔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남은 것들, 남긴 것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이요 남긴 건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남기지 않은 종도 있었으니까 남긴 건 잘한 거지만, 그보다 주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성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그들의 모습, 그 태도를 칭찬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십시오. 주인이요, 종의 업적이나 그가 남긴 결과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지금요, 그의 성실한 태도와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의 반대말이 뭐죠? 배신? 죄송합니다. 반역? 뭐 이런 것들이 충성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충성의 반대말. 배신, 반역.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적어도 충성의 반대말이 반역, 배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충성의 반대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어떻게 칭찬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1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 뭐라고 꾸짖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 그리고 충성과 게으름을요,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은 뭐여야 돼요? 부지런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충성의 반대말은 뭐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충성의 대적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게으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들이 모였대요.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까 하는 것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악마가 아이고 뭘 그런 걸 고민합니까? 그냥 다 잡아다가 죽이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험 많은 늙은 악마가 야야야, 그거 안 돼. 나도 옛날에 그거 방법 써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 죽이면 와, 순교했다, 순교자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죽이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젊은 악마가 그럼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늙은 악마가 내가 그것도 해봤어.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도 그 안에서도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간교한 악마가 꾀를 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오늘은 바쁘고 분주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하는 이 게으름의 마음을 심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게으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무기가 게으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게으름에 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에 지게 되면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달란트 받은 종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5달란트가 당시에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몇십억, 한 30억 정도 된대요.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100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와보니까 이 종이요, 5달란트를 또 남긴 거잖아요. 그러면 200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제가 주인이라면 그 종에게요, 와,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남겼구나,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구나, 너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종이야, 야, 우리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렇게 막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인은요, 오늘 그 종에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긴 종에게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주인이 보고 있는 것, 주인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남긴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임했는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금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크고 대단하다, 놀랍다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크냐 작냐,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 내가 지지 않고, 게으름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임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요,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은 자로서 일한다고 한다면 성실함으로, 열심과 최선으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결산의 때가 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랜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떠난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돼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열심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4장부터 25장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열처녀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너희가 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약속은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에 하루만큼 다가간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마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를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오늘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내 삶이 오늘 당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를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그분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종말론적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과연 종말에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맡은 자다, 나는 맡은 자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맡은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 재림의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머리로 믿는 거 하고요, 이제 그것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믿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내 삶의 결과를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훨씬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코미디 영화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형사, 고참 형사가 있었어요. 버트라는 형사인데요, 뭐 유능함과는 거리가 먼 형사였습니다. 그냥 무사 안일주의로 월급 받고 몸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은퇴해서 내가 연금이나 받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말년 형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버트라는 형사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만 다른 사람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하는 시한부 판고를 내린 거예요. 이 버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가정도 보니까 엉망이고, 생활도,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데 이제 은퇴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정년으로 은퇴하지 않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순직을 당하게 되면 나라에서 30만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순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하다가 죽게 되면 30만 불,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아유,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맨날 몸살이고 그냥 뭐 하루하루 이렇게 보냈던 이 버트가요, 뭐 사건 사고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가지고 막 열심히 사건 현장에 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죽으려고. 아니 진짜로요. 죽으려고, 순직하려고. 그러니까 그를 지켜보는 동료 경찰들도 이게 뭐지? 왜 저러는 거지? 의아한 거죠. 남들이 꺼려하고 위험천만한 곳, 그냥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물불 안 가리고 몸 안 사리고 막 그 사건 현장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죽으려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그때마다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표창까지 받는 거예요. 이 버트가 혼자 이야기합니다. 아휴, 왜 이렇게 죽는 게 어려운 거야? 난 죽어야 되는데, 나 순직해야 되는데. 그를 지켜보는 가족도, 그를 지켜보는 아내도 처음에는요, 이게 이상한데 의심 어린 눈으로 보다가 계속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바뀐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들과 아내와도 대화도 안 했는데 아이와도 대화하고 아내하고도 대화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가요, 사건 현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악한 악당의 두목까지 찾아가가지고 죽으려고 찾아갔는데 그 두목 악당도 그가 이제 검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알게 된 거예요. 아, 병원 착오로 내 건강검진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 영화인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죽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만약에 6개월,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나에게 주어진 그 1분 1초의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인생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시간, 돈, 건강, 또 재능,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많이 받은 사람 있고 적게 받은 사람, 그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맡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이든 간에 내가 얼마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선용하였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누구도 예외 없이요, 우리는요, 결산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의 날. 우리는 삶의 결과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삶의 내용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를 보고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충성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내가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충성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상상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맡은 자로서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무엇이 주어졌든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쓰임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이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